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 나눔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심을 노래하고 그 높으심에 연합시키시는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내보내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없던 자에게 힘이 생기게 하시고 지혜를 갈망하던 자에게 하늘 지혜를 주시며 막힌 길로 인하여 괴로워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린 길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나눔과 이후에도 우리의 예배 전체를 오직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여러분께 정리십 통장 하나 개설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정리십 통장이 잘 간직되고 또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목 워치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게 200원씩이라던데 한번 제가 어플을 받아보긴 했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으면 매일 200원이 주어져서, 근데 거리를 채우는 게 쉽지 않아서 안 걸어도 계속 이 어플을 흔드는, 그게 손목 워치.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게 있답니다. 네.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적립을 해서 실제로 돈을 모으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볼까 했습니다만 지금 저에게는 이 영적으로 적립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일단 그 부분은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적립식 통장 한번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오늘은 그 적립식 통장의 두 번째 설교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는 그렇게 적립식 통장 없어도 돼요. 하나님 영광 은혜로의 충만이 나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목사님 나는 죽었다 깨도 이게 잘 안 됩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나는 삶의 부족함이 없어서 그 통장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것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부요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적립식 통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흘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삶이 공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역시 적립식 통장은 더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곤핍해서 채울 수도 있지만 내가 부유함을 통해서라도 내 영혼의 적립식 통장은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 내 영혼의 적립식 통장이 빈곤하다면 이건 매우 슬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인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 도본구 덕능로 408번지 서울의 변방일까요? 서울의 변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치적으로는 솔직히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예인교회의 영적 위치를 아셔야 합니다. 예인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중심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 뒤에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인교회는 이 시대 중심에 세우신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되돌이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제 여러분께서 저를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5개월이 지난 마당에 보니까 더 들을 게 없습니다. 한 1개월, 2개월은 소리도 조금 지르고 노래도 조금 하고 좀 못 듣던 것도 있고 해서 1, 2개월은 봐줄만 했습니다. 뭐 상도 봐주는데 1, 2개월은 그렇게 감당할 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내고 나서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지 별로 그렇게 들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뽕짝이라도 조금 하니까 들을만 했는데 이제 노래도 안 한대요. 그러더니 설교가 아주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5개월 동안 여러분께 보여드린 저의 전체 모습입니다. 예, 솔직히 들려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뭐 지 나름대로는 뭐 50% 했네, 뭐 60% 했네, 그건 지사정이고 들을 만한 게 없는 것이 솔직한 인정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우리는 이 시대 중심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고 갈 교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대의 흐름, 우리 교회의 흐름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들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 하면 특히 설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설교에 있어서 지적인 우월성을 여러분에게 제가 더해드린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00점 맞을 겁니다. 지적인 우월성을 채워주는 설교,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우리의 감성을 조금씩 만져줘서 따뜻하게 하는 설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예배 분위기, 좀 더 감동을 주고 그렇게 오늘 참 좋았어, 오늘 참 느낌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주는 예배, 이것이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제가 감히 지금 한국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요. 한국교회의 설교와 예배를 지금 흐르게 하고 있는 중요한 흐름줄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드릴 자신이나 또는 해드리고 싶지 않은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감성을 만져주고 심지어는 지적 우월성을 더해준다 할지라도 자아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아가 정확하게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교회를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에서 저희가 나눌 본문이겠습니다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제 자아가 죽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아직은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아가 죽었을까요? 아멘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자아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자아가 죽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자아가 죽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아는 확실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본다고 하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 정리식 통장을 부여하게 할까,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 주일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실컷 떠들기만 했지 도대체 왜 그 본문을 잡았는지 설명은 안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풀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 이 범사,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의 삶의 정리식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어떻든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만 본문을 풀어드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의 높으심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연합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물들로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높으심의 흔적을 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전리식 통장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면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높으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 땅에서 알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생생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심과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목적은 예배와 전도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매우 어둡고 암울하고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관계가 없고, 그게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우월감을 채워주면 상당한 것이고, 지적 우월감이 아니면, 그러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박사가 되려고 난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목사 박사 아닙니다. 그러나 예인교회 목사는 성령 충만한 목사에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목사님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날마다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선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감동을 주는 설교 가지고 사람의 자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상한 본문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사실 지난 화요일날 새벽에도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를 나중에라도 들으신 분들은 이게 그것 때문에 했겠구나라고 충분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저는 여러분 지금 이단이 너무 밉습니다. 사이비가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는 최소한 두 가지를 깨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이단에 직접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단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또 이단들이 감칠맛 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이 너무 슬프고 싫고 밉습니다. 또 한 가지, 이단들이 하는 일은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되느니, 무슨 법규를 잘 지켜야 되느니, 아니면 우리 편이 되면 숫자가 잘 채워져서 우리 쪽으로 와야 구원을 얻는다더니 해서 헛된 교리와 그것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이단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단보다 더 싫은 건 우리 정통교회의 무력함이 너무나 싫습니다. 정통교회, 우리들 교회가 무력한 거예요. 삶에서 역시 그들에게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나 우리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단들을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이고, 이단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이단들 사이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통교의 무력함, 이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예인교회는 이 시대를 끌고 갈 교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누는 본문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바울께서 내 골육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근데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더더군다나 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 들어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 때문에요. 천국 가는, 천국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천국의 절대성을 갖고 있는 바울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아요.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 내 골육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법일까요? 그냥 단순히 문학적인 수사법으로 너무나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 참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법으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썼을까요? 만약에 바울만 그랬으면 이건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이 그랬는데,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안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을 겁니다. 모세가 안 내려온다? 야, 이거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을 꼬드겨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고 거기서 절하고 춤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판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시작하자. 쟤네들 안 될 애들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 다시 시작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하노라 하고,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과장법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 그 아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주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면 나도 지워주세요. 이 정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걸 너무나 사모했고, 그리고 모세도 그 백성들이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라고 하는 말을 하냐는 것이죠. 여기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바울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모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온 이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주님, 그들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주님,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고륙만큼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유대인들만큼, 내 백성들만큼은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공간적으로는 지옥에 들어가든, 내가 공간적으로는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에게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삶에서 아는 이 영적인 영혼의 통장, 이 여러분의 정리수 통장은 반드시 부유해져야 하고 풀려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살짝 여러분의 지적 우월성을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영생을 받고 또는 천국에서 누가 1등이며 꼴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19장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는 길을 여쭤보았습니다. 영생 얻는 길. 자, 그래서 영생 얻는 길을 여쭤보았을 때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도적질 하지 말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그랬더니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남은 마지막을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걸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청년에게 주신 것은 그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만 주신 것은 일단 그렇다 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죠. 너무나 잘 아시니까 구절도 아예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탕자의 비유가, 탕자로 갈 때는 어떤 자였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빼놨어요. 참 나쁜 짓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올 때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탕자가 돌아올 때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해 준 것을 보면서 심통이 나서 아버지께 따졌습니다. 역시 이 아들 역시 지금 구원에서 멀어진 자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적 우월성을 한번 여러분께,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천국에 합당하고 누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똑같은, 하나는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이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천국에 합당한 자의 공통점,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자의 공통점. 여러분,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이 생생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이 시대가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구원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자존심만을 가지고, 거기에 그 자신의 어떤 따뜻한 설교라든가 따뜻한 예배라든가 아니면 지적 우월성만 채우는 죽은 예배, 죽은 교회로 지금 정통교회들이 지금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인교회는 반드시 이 시대 중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리가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면 오늘 모세도 주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죽은 교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쇠뇌하면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쇠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정통교회는 무기력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십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흔들고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경험하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입니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청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령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년이 됩니다. 예인교회가 청년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통장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의 높으시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보입니다. 한 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드릴게요. 누가 천국에 합당하며 누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를 보실 때 탕자가 돌아올 때요,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가면 참 좋은 것이 많은데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노예라도 좋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잔치하는 걸 가지고 따졌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합당하지 않거나 또는 천국에서 꼴찌가 되는 사람, 그가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가죠? 나를 주장할 게 많아요. 나를 주장할 게 많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게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나를 주장할 게 많아요. 자, 여러분, 탕자, 주님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때 탕자의 영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 나를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게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을 정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 나를 어떻게 주장하지 않게 되지요? 어떻게 자아가 죽지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그거 지금 들려주세요 하는데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을 채우십시오. 분명한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함을 주장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성실을 주장하실 수 있으시죠? 저도 나름대로 성실합니다. 이걸 제가 주장한다고요? 저는 아직도 천국에서 꼴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참 착한 분들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게 될 때 나를 주장할 것이 없게 돼요. 어떻든 여러분, 그런 일이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없어지더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진짜 지배하게 되시면 우리의 사랑의 영혼의 열매가 충만해집니다.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것 두려움 없어집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 전까지, 여러분과 만나는 이 설교 전까지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과 약속을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 정리통장을 불리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을지,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지 하루에 한 번 이상 느끼려고 바등바등을 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영적으로 좀 예민해졌나 보죠. 그래서 이 고백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부터 시작해서 이 고백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스며있는 것을 보고, 이 성경 찬송 가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심령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어떤 찬양을 부르든 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목이 메어서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부자가 되셔야 외롭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돼야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시대의 흐름에 빠져가서는 안 됩니다. 삶은 무기력하고 예배만 거칠에만 치르게 되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삶이 너무나 은혜로 충만해서 예배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 예배와 그 다이나믹한 영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인교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울의 중심입니다. 시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립식 통장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주장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재물이 많습니다. 나는 이것저것 많아서 그것 없어도 됩니다. 오늘부터 깨십시오. 예, 주님, 이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영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에게는 더 놀라운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주장할 것이 없을 정도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으로 즐겁게 하는 인간적인 것이 많아지고, 그렇게 쓸모없는 시간 관리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에, 교회들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이 시대에, 스스로 교회들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예인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영적인 입장을 바꿉니다. 우리는 서울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중심에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충만함이 넘쳐서 주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해질지라도 좋사오니 저들을 구원하시옵소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주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겠사오니 주님, 내 형제들을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의 기도와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예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삶에서의 무기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립니다. 지난주에 만들었던 내 영적인 적립식 통장, 이제는 하나님 이것을 불려서 나도 행복해지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청년이 되겠사오니 오늘부터 우리의 심령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무기력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